여러분들 지금은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계속 우리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죠.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이런 교회로 자라가고 지어져 가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학교도 아닙니다. 회사도 아닙니다. 사회도 아닙니다. 어느 가정보다도 더 귀한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까우면 예수님의 몸으로 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런 교회로 지어져가는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그 첫 교회는 어땠습니까? 오순절 날을 맞이해서 성령이 불같이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르침과 천국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영광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진정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던 사람들이, 나 하던 술 취한 것처럼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온 백성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다 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교회 믿음의 선배들에게 바뀐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죠. 구원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자니아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일 뿐이요, 우리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참 교회의 목적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환난이, 그 고난이, 그 불행이 오히려 그 핍박이 오히려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교회된 하나님의 사람들, 선배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오히려 그 터짐을 통해서, 그 핍박을 통해서 교회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지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복는 것처럼 안디옥에도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사역은, 바울의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모두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센터가 되었습니다. 전도하는, 선교하는 새로운 센터가 되었습니다. 헤드쿼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선교, 전도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교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선교나 전도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분 그래요. 선교는 국외고 전도는 국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루살렘부터, 국내부터 저 땅까지 전하라고 그러셨지, 증인이 되라고 그랬지, 그런 거 없습니다. 선교라고 해도 좋고 전도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과 여러분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서쪽 지방으로 나간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와 금식하는 가운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들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2000년 전에 안디옥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지금의 안디옥은 터키 남쪽에 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볼 때 지중해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제1의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정 당시에 안디옥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중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독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안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저는 탄자니아를 가고 여러분들은 이곳에 남아서 코너손을 지키면서 이곳에서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디옥교회는 선교적인 마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안디옥교회는 미션 마인드 처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리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려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교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 성령님의 명령으로 파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선교는 은퇴하고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지만 사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선교지는 시험 들면 가는 곳 아닙니다. 은퇴하고 가는 곳만은 아닙니다. 또 나이 도피처가 선교제가 되면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교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두 명을 안디옥교에서 빼가면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제일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표본입니다. 아주 좋은 걸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의 남는 찌꺼기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찌꺼기 물건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드리면 안 된다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고 저 날은 저런 일이 있어서 안 되고 이 날은 바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들은 최선을 과연 드리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좋은 것을 우리가 정말로 나의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정확하면 우리는 인생에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 앞에 절규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첫 열매는 내 것이다. 장자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을 바쳐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이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들 생애에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주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를 한번 여러분들 주님께 드려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저는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뒤돌아보니까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28, 7살 때 서대문구 주소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결단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 같은 것도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전 그 안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33살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우리 허준호 형제도 예수님 역을 했는데 예수님 역 했나요? 맞죠? 예. 제가 249회를 예수 역을 했어요. 그러면 준호 형제 249회 공연을 하면, 연습까지 하면 1000번 이상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면서 저는 완전히 체질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역을 하는 가운데 다른 게 다시, 주님 일이 제일 행복해. 너를 불러도 바보처럼 살 걸 불러도, 뭐를 불러도
재미가 없어요. 찬양을 부르면 막 은혜가 돼요. 제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체질이 바뀐 거예요. 33살 때 저는 무엇에 자석에 이끌리듯 저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듯 무슨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 저는 샌안토니 텍사스에 신학교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뒤돌아보면 이것은 분명히 은혜지만 그 당시는 그냥 뭐에 빨려 들어갔어요. 지금 저를 되돌아보니까 33살이라면 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였어요. 그 당시 제가 주인공이었고 막달라 마리아 윤복규 권사, 헤롯 왕역의 그 당시 곽규석 장군님, 유다에게는 추송씨, 김도양씨, 빌라도에게는 유인천 군, 그리고 박상원, 그 저를 서론 앞에 때리는 로마 병정의 최주봉씨,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종막을 내린 다음에 그 당시 저를 사람들이 주시했어요. 방송국에서는, TV에서는. 근데 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간 것입니다.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그때가 저의 가장 골든 타임이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황금의 시간. 근데 어떻게 제가 그것을 주님께 드렸는지 너무나 감사해요. 이건 제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 되돌아보니까 감사할 것이 생겼어요. 만약 제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죽었을 거야. 죽었을 거야. 준호 형제도 죽었을 거야. 술 좋아하고 보니까 우리 효정자매 아버님하고 잘 놀았더라고 보니까. 아직도 효정자매 아버지는 술을 못 끊었지만 조금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정말로 주님께 드렸느냐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 드렸는가? 인생의 가장 황금비를 주님께 드린 분들이 성경이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 요한, 마태, 바울, 무디, 빌기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대신 성경에 나오는 잘못된 분들도 나와요. 아나니아와 서피라, 후메네오, 알렉산더, 바울을 떠난 수많은 무리들. 우리 주님께 나의 인생의 찌꺼기를 드리지 않기를 원해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정성, 나의 탤런트, 좋은 것은 세상을 위해서 다 쓰고 그러고 남은 찌꺼기를 주님께 드리면 안 돼요. 몰몬교 교인들처럼 우리들도 청년들이 우리들의 생애의 2년은 주님께 바치는 이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값없이 조건 없이 몸으로 한번 헌신해 봤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안디옥교회는 성령이 명령하실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가장 헌신된 사람이 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 갔습니다. 이 복음의 씨가 전 세계를 정복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안디옥교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 유럽, 그리고 미국,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100여 전 우리나라를 이 복음이 정복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안디옥교회는 미션 마인드 처치, 이 선교적인 마음, 전도적인 마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것이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다.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가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는 두 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돌보고 인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눈이 더 있어야 되는데 교회 밖, 여러분들 세상을 살펴야 됩니다. 세상을 돌볼 자를 돌보고 인도할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또 하나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몸이 건강하게 이르듯이 건강한 교회가 건강하게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는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교회가 선교를 안 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단체에 불과합니다. 친교 단체입니다. 구제 단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선교를 전도를 시작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안 됩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요 근래 되었느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진정한 선교를 하게 될 때 그 시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성령님이 선교를 주장하시는데 그 선교를 수행하는 곳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명령하신 것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모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 조직, 방법, 세상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합니까?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곧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 중 하나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잠시 왔다 가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여행길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는 목적이 있어서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행은 참 흥분이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 그러면 돈을 모으고 준비를 하고 그럽니다. 탄자니아를 가기 위해서 저는 좀 몸이 이번에 어려워서 일을 많이 못해서 얼마나 제안한테 미안한지 몰라요. 오히려 제목까지 그냥 열심히 준비하고 교회 것 준비하고 두 아이들 것 준비하고 또 같이 가는 모든 분들 것 준비하고 여권 우리 사무실 지체들과 같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하려고 그러면 전 아빠 가만히 있어. 여행을 하는데 그래요. 어젯밤도 거짓 못 자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여행은 고달픈 거예요. 때로는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기도 해요. 영국에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이거 핸들이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계속 우리가 그냥 지지 하더니 타이어가 플랫된 거예요. 네. 그만큼 여행길은 어려움이 있어요. 못 먹기도 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은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heaven bound. 우리는 천국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행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데 왜 사는지 모릅니다. 아니, 죽음이 두려워서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행은 신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데,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봅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영혼에 대한 이 불쌍한 마음, 사실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영혼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 화내고 디나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정말로 불쌍해서 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분들이 향해서 여러분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깁니까? 예수님처럼 정죄가 아닌, 판단이 아닌, 이것이 선교의 출발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코너 선교 단기 선교 너무나 귀합니다. 탄자니아 이번 너무나 귀합니다. 니카라가 단기 선교 너무 귀합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45명, 그곳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린 모르죠. 성령님이 예비하신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린 매주마다 오후 5시 반에 모여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떠나기 전에 태규 형제가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있지 말고 1시간만. 그래서 옛날 브라질을 생각하고 한번 해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약속할 수 있나? 아멘? 빨리 입으로 아멘. 약속. 하나님께서는 조아지 아내에게 군선교를 허락해 주셔서 8년 반 동안 샌안토니아에서 1년에 1200명의 한국에서 미국에 공부하러 온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중사부터 대령까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이영복 집사님도 그때 같이 섬기고 전나른 집사님도 같이 섬겨주셨는데, 성경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보람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아니 그 중에 예편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신 분들이 5명 이상이 나왔어요. 이것이 면류가 아니고 이것이 재산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것만이 기쁨이에요. 보람이에요. 진 집사님 보람이 있죠. 하예나 자매 섬기고 한 명 때문에 평생 살아도 괜찮아요. 수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 하예나 자매 이곳에서 예수 영접하고 맛있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결혼해서 아기들을 낳은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들, 가깝게는 우리 시연자매,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깨 있어야 됩니다. 졸고 있으면 기회가 계속 지나갑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구원받는다는 거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비록 10명이 가지만 코너선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로 같이 가고 또 혹은 물질로 같이 갈 수가 있고
특별히 저에게는 이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너슨 교회를 섬기다가 천국에 가신 우리 최진학 권사님, 우리 장모님, 영적으로 함께 갑니다. 이미 천국에 가셨지만 영적으로 같이 갑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같이 가듯이 2000년 동안 바울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이번에 탄자니에겐 그런 미닝이 저에게 있습니다. 자, 안역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역교회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love-minded church였습니다. 안역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히 가는 교회였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적인 마음을 가진 교회였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여러분들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협조했습니다. 서로들 understand, 이해했습니다. 서로들 share, 나눠주었습니다. 서로들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한 몸입니다. 주님의 같은 몸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어떻게 허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기 질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남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아니, 안 주는 것입니다. 지체는 나누어 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며 하나가 된 것을 굳게 잡아 지키는 교회.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칩니다. 주에 나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가난한 자를 부자가 도와줬습니다.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붙잡아 주었습니다. 무식한 자를 배운 자가 이끌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만나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 백부장 이방인 로마 군대 장교가 만납니다. 여러분들 그냥 흘려버릴지 모릅니다. 이것은 기적과 표적과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분들은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분들을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복음은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합니다. 복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 갈 수 없는 곳에 가십시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코너슨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만납니다. 현대교회 아픕니다. 지방 따라 서로들 모이고 지식인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고, 이 미국에는 이색 교회가 일색 교회로 나눠져 있고 영어권 교회, 한어권 교회로 나눠져 있고, 사실 성경적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코너슨 교회가 단기 선교 갈 때 1세와 2세가 아니 3세까지, 영어권, 한어권, 아니 1어권까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천국의 훈련을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코이오니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는 남녀노소가 같이 있어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sacrifice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 교회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심지어 예배도 내가 원하는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예배, 그래서 한국에는 맞춤 예배가 생긴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 여러분들, 주님의 일에는 거룩한 고통이 따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을 믿습니까?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당한 손해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흔적이 있습니까? 흔적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내가 말하는 말, 표정, 나의 삶 모든 것이 예수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를 보고 그들은 편지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Ambassador of Jesus Christ. 빌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태교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빌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의 일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저는 어디 집회를 가면 간증을 합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들어갔을 때 36년 된 조그만 신학교였습니다.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내가 그 학교를 가는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무서워요. 한국 분이 참 많이 계신 신학교가 많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텍사스라 저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무시하는 신학생들이 있는지. 저는 신학교 가면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신학생은 아주 내놓고 저를 무시해요. 세계주의들을 펴놓고 엄지손가락으로 우리나라를 꾹 누르고 너네 나라 안 보인다 하는 친구도 있고 마커스라는 친구는 스위스에서 온 친구인데 나만 보면 눈을 이러고 왜 이러는 거야? 와까리마스 막 하면서 하여튼 나만 보면 와가지고 그러고 확 도망가고. 와, 영어도 안 되죠. 화가 나죠. 미치겠어요. 하루에 정말 수십 번은 한국을 돌아가고 싶어요. 매일마다 코피가 서너 번 펑펑 쏟아져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견뎠어요. 참았어요. 기숙사에서 한 11시쯤 화장실을 이렇게 가는데 이 친구가 화장실 나오더니 복도에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혼냈어요. 이 나쁜 한국말로 막 했죠. 한국말 알아듣더라고요. 네. 막 이 나쁜 놈, 네가 크리스찬이야, 네가 신학교야, 넌 나쁜 놈이야. 막 소리 질렀어요. 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뒤로 막 도망가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방에서 막 신학생들이 얼굴을 내밀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나만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학장님이 저보고 이번 금요일날 재불 시간에 찬양을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녹음기를 들어보니까 기숙사 와서 간증도 하고 너희네 나라 소개도 하고 찬양도 해달라. 찬양은 자신 있는데 간증을 어떻게 해?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월요일 날인가 그랬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는데 목요일날 저녁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주님이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아이디어를 줘요. 디자인 아이디어 줘요. 기도해야 돼. 고민하지 말고 딱 주는데 통역해라. 통역자 불러라. 그래서 명자 맥밀란이라고 저를 통해서 예수 믿은 그 어댑터된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자 맥밀란을 불러서 한복 입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서 큰 절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축복하셔서 이 학교에 왔지. 그 당시 뭐 82년도 1월 달이니까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를 이 학교에 보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비록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 하더라도, 내가 아시안 얼굴이 이렇게 누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분들입니다.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가다가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를 보면서, 나의 겉면을 보면서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채플이 끝나는 즉시 보따리 싸가지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너희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너희는 거짓말이라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과거 한국에서 연예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 대강합니다. 예배 이 채플이 끝난 다음 난 여러분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요, 나를 멸시하면 주님을 멸시하는 분으로 알겠습니다. 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영어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미국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채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만 보면 저 멀리서 눈만 마주쳐도 브라다고 뛰어옵니다.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마커스하고 저하고는 아주 친해졌습니다. 이러던 형제가 저 결혼 예배 드릴 때는 그때 베스트맨을 서줬나 사진을 찍어줬나 둘 중에 하나 했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명의 신학생들을 학장님이 발란티어를 제 기숙사에 넣어주셔서 그들이 한 명은 그날 공부한 걸 복습시켜주고, 한 명은 저녁에 내일 공부할 걸 예습시켜주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토초일은 자유시간. 그렇게 하면서 저는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동부에 부흥회 갔을 때 제 룸메이트였던 어번 객세일러를 만나서 제 아내와 저와 어번 객세일러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코너순교회가 Love Minded Church,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디옥교회는 믿음의 마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Faith Minded Church.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의 가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대단히 시련을, 환난을, 고난을 많이 겪은 교회였습니다. 환난에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교회는 안팎으로 핍박을 받은 교회였는데 밖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안으로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크리스찬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교회 나중에 인류 역사 최초의 이방인의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회 헤드쿼터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보십시오. 6장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 수축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안팎으로 있었습니다. 반대가 있었습니다. 도비아의 강조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협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선지자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소매들은 믿음 하나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한 손에는 삶을 가지고 한 손에는 창을 가지고 그 위대한 작업을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다시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꼭 붙잡으세요, 미역 집사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예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니라. 저는 사실 탄자니아 가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 아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국에 가서 종합공사를 받았는데 제가 축복을 받았죠. 나중에 손지나 자매의 도움을 받아서 세포검사를 해보니까 6개를 뗐는데 1에서 10이에요. 1이나 2 정도 되면
이 암이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대요. 근데 세 개가 10이고 제일 나쁜 확 번지는 하나는 9, 8, 7이에요. 그래서 종합 10이 나왔어요. 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손자녀 자매, 우리 브로더 더글라스 사카모토 안과 의사 아닙니까? 우리 더글라스 형제님의 외삼촌이 바로 전문의였어요. 그래서 도움으로 시디오 하우스피탈에서 검사를 저를 해주시는 거예요. 닥터 카우치가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저한테 연락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10이면 전이가 된대요. 뼈에 전이 되면 1년이래요. 3일. 의사분들은 전이 된 거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철호에게 각오도 시키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CD 스캐너하고 본 스캐너를 했는데 닥터 카우치 얼굴이 너무 행복한, 난 그 얼굴 지금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나의 담당 의사. 전이가 안 된대, 하나도. 그러면서 그날부터 치료에 대해서,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탄자니아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아내와 저는 탄자니아 가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주님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갔다 와서 수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닥터 카우치가 미국 교회 나갔어요. 장로님이세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는 가운데 약을 제가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전 갑니다. 갔다 올 겁니다. 그리고 흥분이 됩니다. 그러나 가끔은 두렵습니다.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확 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약을 먹으면서 가면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